날씨가 조서로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참 교회 나오기도 좋고 오늘 오후에 우리 전교회 변화산 기도에 올라가기도 참 좋은 날씨인 줄로 압니다. 서로 잠깐이라도 인사하죠. 전후 좌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오늘 변화산 기도회를 앞에 놓고 그야말로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 누가복음 9장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십수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은 설교 중에서 이 성경 내용이야 바뀔 수 없지만은 그 적용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은 또 다릅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세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 하는 거예요. 원래가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고, 뿐만 아니라 그때에 제자들은 졸며 이렇게 잠들어 있었는데 그 산에 그날 그곳에 이미 하늘 날아간 지 오래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졸다가 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깜짝 놀랐죠? 너무 황홀, 천국에서 내려온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분이 생생하게 눈앞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이 신경광경해요. 놀랍도다. 어떤 분은 가르쳐서 이것을 입신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입신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입신에 들어갔다. 바로 이거예요. 괜히 이상하게 말하는 그런 그 어설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이게 입신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와서 이렇게 전체를 싹 덮었어요. 구름이 와서 덮으니 두려움이 오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 말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실세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말할세,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등장했죠. 엘리야가 등장했죠. 그분들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분이 장차 올해도 아니에요. 며칠 후에, 얼마 후에 예루살렘 그 끝자락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 죄를 대속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죽음을 죽어주실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율법의 강령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율법의 대표는 누구겠어요? 모세.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지칭하시는데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이 가르쳐주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구약에서조차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걸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구약이 증거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별세하실 것이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천기누설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목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메시아라, 구세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셨어요. 항상 별세하실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이 반대소한 적이 없어요. 어떤 화가가 그린 것뿐이지, 상상으로. 성경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우셨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만 예수님이 웃었다, 이 대목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증거하는 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농담하거나 여러분 웃은 적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근엄하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귀신 쫓아내는 비법이 있는데,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는 박수치며 쫓아내고,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빠뜨려서 쫓아내고, 그 천주교에서는 향불 피워 마귀 쫓아내고, 장로교회에서는 근엄하게 냉대해서 쫓아낸다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는 너무 근엄해가지고 마귀도 도망간대요. 너무 근엄하게 앉아 있으니까. 하여튼 참 재밌는 얘기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죽음, 별세, 이거를 생각하고 사는. 우리도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별세가 뭐예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별세, 이 세상을 떠나 사는 것. 헬라어로 이 별세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텐 엑소돈 아우투,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Exodus of Him,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별세.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정된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란. 그러니까 이 별세라는 말이 딱 하나, 정관사를 붙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문상으로 보면. 사복음서 중에 이 별세라는 말은 누가복음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도, 베드로도 별세라는 말을 썼어요. 엑소도스라는 말을. 떠난다, 이 말을 쓸 때도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온 말 아니에요? 엑소도스가.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출발, 탈출. 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별세, 이렇게 사용합니다. 구약이 증거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힘있게 살려고, 좀 권세 있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을 눌러야 하고 싸워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한번 살아보겠다, 멋지게 살아보겠다, 사람이 죽기로 이 별세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런 문제가, 갈등이나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집안에서도
이웃과 지내면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핵심 요인이 뭐냐면 한번 내가 너보다 멋지게 살아보겠다. 이 생각 끝에 다툼,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죽겠다. 소위 말해서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고 거기에 화합이 되고 여러분 모든 삶이 거기서부터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들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인생을 포기했어요. 예전에 어머니를 보면은 가족을 위해서는 여성됨도 포기하더라고요. 여성됨. 지금은 이제 뭐 다르지만은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저질 물리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옛날에 보면. 지금은 뭐 그렇게만 안 되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도 사치로 생각. 전에 보니까 집안 식구 생활을 위해서 큰 대야를 머리에 이고 길거리에 앉아서 채소, 나물 파시더라고요. 저희 모친이 저희 집이 폭삭 망해가지고 석 달 동안 여러분 소위 헤어져 살았어요. 저는 예배당에서 석 달을 지내고 다 흩어져서 없는 돈에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모친께서 얼마나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짧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보니까 어머님이 참 한 번도 굳은 일을 안 해보셨던 분인데 그 큰 이 대야 이거 광주리 이고 길거리에 장사하시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외바지 있죠. 몸빼라고 하는 외바지 그거 입고 굳은 일 찾아서 하시더라고요. 여성성을 포기하는 거.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위해서는. 아버지는 직장 생활에서 무시당하고 속이 뒤집힐지라도 또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하십니다. 아버지예요. 가족을 위해서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남성, 이 뭐예요? 남자의 자존심이 뭐예요? 남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존심. 그거 내놓더라니까. 그래서 모습처럼 살기도 하시고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저함 없이 헌신봉사 충성을 여러분 다 해주신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모아놓은 그 크지도 않은 돈이지만은 교회가 필요로 한다, 기도합시다 하면 앞장서서 아낌없이 드렸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이렇게 내어놓고 쓰셨던 분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어내시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러주는 희생제물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처럼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별세의 삶을 사셨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사시면서도 죽은 자처럼 별세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내가 질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35절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인가? 이 별세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바로 우리 본문 다음 37절 이하를 보세요. 변화산 아래에는 남은 제자가 몇 명이 있어요? 9명이 있어요. 9명이 간질병자 하나 놓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이렇게 입신의 경지까지 막 들어가고 신묘 막쳐가고 막 영광의 장중에 붙들려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는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간질병 환자로 인해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산에서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이야 쉽지만 나부터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맨날 교회에서 우리가 변화,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우리 교단 총회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예요? 체인지. 우리가 변화가 되자고. 그렇게 외쳐도 우리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가 먼저 변하자. 어떤 변화, 얼마만큼의 변화가 필요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코로나 이전만큼만이라도 변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만 해도 우리에게는 대단한 변화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 열심에서 멀어졌고 처음 사랑해서 멀어졌고 처음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전만큼만이라도 변화되자, 그때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것만큼이라도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큼. 이번에 변화산 기도에 올라가서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을 다 도설하지 못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약속의 말씀이 이어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걱정 말고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전교회 변화산기도회, 옛날에는 산상기도회 시작된지 아십니까? 변화산기도회가, 산상기도회가 시작된 유래가 지금이 이제 오늘 37차인데 1997년 그 말, 20세기 말, 그때 우리나라는 제2의 경술국치와도 같은 국가 부도 사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암울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었어요. 국가가 부도 사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제가 부임해 와서요, 우리 교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변화산 기도입니다. 90년대 말 우리 교회 또한 위기의 경랑 속에 빠졌었습니다. 교회도 위기가 왔습니다. 목회자도 떠나셨고 많은 성도들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교회에 대한 소문 또한 안 좋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된 성도들을 권념하셔서 기도의 산에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부르짖게 한 거예요.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전교인 산상기도의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코로나19까지 찾아와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산상기도를 제대로 갖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불신앙 팬데믹으로 온 세상 퍼져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팬데믹이 아닙니다. 시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지금 퍼져가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심의 팬데믹이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의 팬데믹이 여러분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직시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요. 물론 불광동 팀 수양관이 산도 아니에요. 평지입니다만 우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생각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나라가 이거 뭐 정치, 경제 이거 어쩌려고 이렇게 되는가?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위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노아 당시에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식구 8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어디 있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온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육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영적인 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인간의 육신의 일만, 기본적인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 온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죄악의 팬데믹으로 여러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는 오늘 우리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 자신부터 되돌아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한 번 더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들어야 할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높이 여러분 세워진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다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불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악이 태워지는 거예요. 양잿물로 안 문질러도 죄악은 가시지 않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고 이러면 죄악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충과 허물을 태워주셔야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이렇게 해도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면 괜찮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의 불충과 허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불충과 허물과 영적인 방황은 오늘 여기로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변화산 기도회가 우리의 불신앙의 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도약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태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황, 지난주 이수훈 목사님 설교 하이라이트 우리 광고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 신앙생활에 한 해 만에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믿네 마네 이런 신앙의 방황을 언제까지 더 해야 되겠습니까? 불충과 허물 언제까지 더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변화산 기도회에 뭐 갈 생각이 별로 없다 생각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거동이 불편한 분 빼고는 올라가야 됩니다. 저 끔찍한 십자가 세워져 있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거 너무 끔찍한 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야,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가야 복음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가야 구원이 거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시작이 바로 여러분 회개하라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보면은 코로나로 지쳐있고 고나고 교회 오면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줘야 되고 목회자의 부담입니다. 격려의 말씀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언제까지 격려만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 말이에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안 나와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도 코로나니까, 어려운 시대니까 괜찮습니다, 결석을 2주하고 3주하고 한 달하고 몇 년 안 나와도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강단에서 아무런 얘기하지도 마,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올까 봐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힘이 없는 이 목회자,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어제 회개한 겁니다. 네가 그러기도 목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도 네가 목사냐 말 때려치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속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보니 죄악으로 관영돼서 진노의 불을 내리고 싶지만 그 진노의 불을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당신 자신에게 내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진노의 잔을 쏟아 붓겠습니까? 당신 자신이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은 신앙의 방황이 있겠어요? 영적인 방황이 있겠어요? 여러분, 거꾸로 신앙이 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맞이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셔도 됩니다만은 저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도대체 무슨 말씀? 별세. 나는 비행기 타고 오다가 이런 이제 마음도 생각했죠. 변호사는 기도의 날은 오전 설교는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시간 비행기에 앉아 있으니까 또 막 지루하고 막 그러죠. 12시간 동안 성경만 읽겠습니까? 성경도 이제 한 20분 보면 눈이 침침해져요. 그리고 이제 영화 이제 나오잖아요. 앞에 조그만 모니터에. 그래서 새로 나온 영화니 이렇게 보니까 별세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딱 보니까 별세가 아니라 벌세야, 벌세. 그래야지 때려치웠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하고. 참, 한 곳에 이제 정신이 집중되니까 다 별세로 보이는. 오늘 본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별세의 삶에 관한 말씀을 들으라. 주님은 엑소더스, 이 땅에 사시면서도 이 죽음 너머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연한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런 끝까지 신앙을 견뎌내고 지키고, 성도의 신앙 지켜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별세의 삶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별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 복락이 있다는 사실,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별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자는 거 아니에요. 별세의 삶을 우리도 마음에 기억하고 별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민족 구원하는 일에 힘써가시는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 같은 최후 보루 같은 믿음의 보루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8월 은혜 가운데 한 달을 지내며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믿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이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순종하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큰 은혜와 여호와의 불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정성과 기쁨과 감사로 준비한 예물 올릴 때 받으시고
구별되어 올리는 모든 예물에 우리 하나님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어려울 때 믿음의 결단하시고, 또 이제 그 노약자 위한 승강기 공사, 설비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우리 명예 권사님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마음을 깊이 보시고, 또 오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물로 영광 올리는 손길들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